날씨가 후덥지근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3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삶을 살게 하시다가 3일 저녁에 또 주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했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땅은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시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박종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주 일후 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 3일 기도회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3일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마음으로 아버지 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 때가 많고 회개와 육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저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네 편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이 평안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선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능력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는 저들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늘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사모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진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각자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원하오며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선진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주에 젊은이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봉사하며 힘쓰고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물질 없는 자들에게도 물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들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서울에 어느 유명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차를 이제 전통차를 주로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가 그냥 뭐 몇만 원짜리 차가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 뭐 이제 억대를 호가하는 그런 차들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그거를 이제 찾는 분들이 있대요. 그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마실까 싶은데 그런 차를 이제 찾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차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그 사업장에 가면 이렇게 차를 대접해 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차들 중에 이제 좋은 거 하나씩을 이렇게 꺼내서 오는 손님, 방문한 손님한테 차를 대접하는데 그 차를 마시는 그 방에 들어가면 차를 이렇게 차 잔을 쫙 전시를 해놨대요. 벽면 전체를. 그 찻잔에서 마음에 드는 찻잔 하나를 꺼내서 그 꺼낸 잔에다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우려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한번 가보셨대요. 갔는데 찻잔을 한번 이제 골라보라고 하셔서 목사님이 이제 보다가 제일 예뻐 보이는 찻잔이 있어서 하나를 딱 꺼냈답니다. 꺼내서 여기다 그럼 차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막 차를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찻잔이 얼마짜리일까요?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글쎄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그랬더니 이게 아마 적어도 억대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차를 받았는데 이 차를 못 마시겠더래요. 내가 혹시 이거 찻잔 깨트리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억대가 넘어가는 찻잔에다 차를 마신다. 와, 이거 차가 무슨 맛인지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이 찻잔 혹시 내가 이거 기스 내면 어떡하지?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워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이렇게 비싼 찻잔에다가 이렇게 막 차를 내주시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찻잔이 1,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건 1억짜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찻잔이 정말 좋은 찻잔은 오랫동안 계속 차를 우리고 마셔서 그 잔의 차 향이 깊게 배어 있는 찻잔이 정말 좋은 찻잔입니다. 목사님이 들으면서 조금 놀랬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건 비싼 게 아니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이 편지에서 바울은 주인의 집에 쓰이는 여러 그릇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겠죠? 집에 보면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포커스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가장 좋은 그릇일까? 어떤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냐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가장 좋은 그릇일까? 여기에 이제 질문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주인이 쓰기에 제일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자, 여러분 집에 순금으로 만든 24K 순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릇이겠죠. 쓸 수 있을까요? 이건 무서워서 못 쓸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 혹시 이거 설거지하다가 금 이거 달아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혹시 이거 깨트리면 어떡해요? 이건 못 쓸 것 같아요. 순금으로 만든 그릇은 그냥 장식하고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쓰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이 말씀에서 큰 집에는 여러 다양한 그릇들도 있겠지만 주인이 쓰기에 제일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이 쓰기에 제일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큰 집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곧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고 어떻게 주인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 말씀의 그 앞부분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과 우리의 모든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야망과 정욕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좋은 군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깨끗하여 쓰임에 합당한 그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바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디모데는 앞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 젊기도 하고요. 마음이 너무 유약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강단이 있게 무언가를 추진하는 좀 그런 강단이 없던 사람이에요. 말에 잘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면 거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역에 흔히 말하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약간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기에 사역자로서는 조금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디모데에게 여러 말들로 권면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은요, 디모데야,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네가 강단이 있고 네가 무언가 단호하고 네가 무언가 할 만한 탁월한 재능이 있고 그것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나를 얽매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내 안의 모든 야망과 정욕들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도록 내 자신의 악한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좋은 군사가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받기 참 껄끄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 큰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고 그 공로에 대해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요. 내가 무언가 희생을 했으니까요. 내가 무언가 거기에 헌신을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무언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우십니다.
내가 설령 무능해도, 내가 설령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들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원하시는 바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좀 큰 거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해지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좀 더 큰 기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언가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행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양하고 각각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차등이나 높고 낮음이나 귀함이나 천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은사와 직분이 다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보이는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그냥 앞에 서서 이렇게 말만 잘해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직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속 직분을 지켜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더 존귀한 직분일까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직분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능력으로 열심히 해내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이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를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와서 불평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당신한테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외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두어라. 저들을 잠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송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꺾어서라도 순종하게 하실 것이고요. 혹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세요.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다만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어떤 큰 야망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내고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큰 지위에 오르고 큰 성공을 이루어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크게 부유하게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그 앞에 겸손히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앞에 겸손히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이 많고 내가 가진 업적들이 많고 내가 세운 공로가 많고 내가 행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묵묵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청종하며 겸손히 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난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구상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6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완전하게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니까 흡족하다, 만족스럽다, 내 뜻대로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맡겨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것은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지금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인생이 망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그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과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입술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인가?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 하실 것인가? 우리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다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큰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건 큰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큰 교회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재정도 빵빵하고 교회 예배당도 아주 크고 화려하고 최신 시설로 꽉 채워지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회가 다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좋고 나쁨의 기준은 이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워져 가고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동역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서로를 향해 교훈해주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100번 1000번 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자랑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헛된 마음들과 헛된 욕심들과 아버지, 내 안에 온갖 악하고 나쁜 마음과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종으로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스리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내 곁에 하나 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컸어, 이렇게 성장했어,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 아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가득한 교회 되는 우리 선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크고 영화로운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교세가 커지고 재정의 규모가 확장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 순종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그릇 은그릇도 소중하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그릇, 우리 선진교회가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들로 하나 둘 채워져 가고 그러한 청지기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날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심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들과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훈하며 함께 주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채워져가는 동역자들이 하나 둘 일어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겨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가격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귀한 직분을 또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무엇인지 우리 각각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대하듯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분량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 우리의 인생에 각각이 감당해야 될 분량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별개가 아니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분량들을 맡겨주신 줄 믿기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여 주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응답하며 열매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의로운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며 주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교회가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청종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야망과 우리의 모든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픔과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찬송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은 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그 소망의 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외롭지 아니하고 날마다 찬송과 기쁨의 고백들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자손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몸 줄 믿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을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저들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눈물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주께서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저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케 되어지는 날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노년에 육신은 쇠약하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좀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니 지금 이 시간 후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또 그 뜻하시는 대로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평안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주신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잘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했지만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